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고향에서 배척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합시다.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이제 반대편을 놓고 반대편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성도들과의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지난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받았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5장의 내용이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다고.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딸 살려달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거기로 가는 길에,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자가 만나진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무슨 행동했을까요? 그 다음 무슨 행동? 야이로네 집에 갔겠지. 맞아요.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요렇게 야이로의 부탁 때문에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혈루증 걸린 여자를 만난 이유가 뭐라고요? 몰랐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알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굳이 예수님이 혈증 걸린 여자가 자신의 옷을 만진 것을 드러내신 의도가 뭐라고요? 드러내신 의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야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회당에 가르치던 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혈루증 걸린 여자처럼 지금 12의 혈루증,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이걸 통해서 꽉 찬 고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대변되어지는 율법, 그 율법으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고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해결자로요. 그 얘기를 지금 혈루증 걸린 여자를 중간에 딱 내보이면서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르치고 있는 율법,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너희의 그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혈루증 걸린 여자를 통해서 야이로네 집을 향해서 가는 걸음에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요. 가버나움에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이로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요? 걸어서 광인을 고쳤죠. 그 다음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뭐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죠?
오래 걸린 질병도, 정신 문제가 왔고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존재도 누구요?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소녀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돼 버려요. 그 이 모든 사건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요. 자, 이 지역에서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딱 상황이 전환되어져요. 예수님이 뭐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자고 말해요. 제자들 대동하고 나사렛을 향해서 갑니다.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 맞은가요? 맞나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에 누가요? 아버지 요셉이 그리고 자리 잡으면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아직까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30살 먹을 때까지 자란 곳으로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다음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다음 내용. 오늘 본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요 이제 드디어 제자들 2명씩을 짝지어서 어디를 향해서 보내느냐면 세상을 향해서 보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보내면서 뭐해요? 이제 전도자로서 그들의 걸음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현장으로서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자기의 현장에, 자신의 고향 현장에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요.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시청각 교육이요?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행동하심, 그 일들을,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로 인해서 막 환영받고 막 사람들이 따라 붙고 막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고향에서 실제로 복음을 말해주려고 하는 이 고향에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모멸감을 주고 멸시하고 배척하는 이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가야 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하여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 고향 사람들, 이들의 무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의 뭐예요? 어리석음을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마가는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알아서, 옛날부터 알아서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우리 지금 현재에도 교회를 다니고는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요. 모태신앙이야. 저 4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말씀을요,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어서 알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성경 읽은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관심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가는 현장을 미리 보여두시는 것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 알고 있다고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 오늘은 말씀이 새롭지 않은, 오늘 만나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랍죠. 경탄하는 것 같죠. 근데요, 말의 구석구석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렇잖아요. 저 친구 내가 아는데,
내가 누구 집 아들인지도 아는데 제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아는데 쟤는 저거 지금 그럴 수 없는데. 왜? 3장에 예수님의 인친척들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오잖아요. 왜 데리러 와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했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지금 그 소리예요. 사람들이 제가 그러더니 그런다고 하더니 지금 이상한 짓을 하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증거가 뭐냐?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보세요. 자, 유대 사회는 목의 사회입니까? 북의 사회입니까? 북의 사회예요. 아버지 남자 중심의 사회예요. 그럼 누구누구의 아들 했을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야 돼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뭔지 아세요? 이 어머니를 먼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은요 굉장한 비하예요. 비속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과부 아들 아니냐 이 소리예요. 과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목수는 비천한 직업군이었거든. 게다가 목수래 이러면서 뭐예요? 이런 상황들로 보아하니 예수님을 뭐예요? 경외한다거나 경탄하는 게 아니야. 폄하하는 거예요. 저 친구 옛날에 참 찌질했는데 목수 지질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진짜 귀신 들렸다더니 진짜 맞는 모양이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해요? 자, 우리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뭐 한지라요? 배척한지라. 경탄했으면, 공경했으면, 그 일이 놀랐으면 배척하겠어요? 아니요. 배척하지 않아요. 배척한지라. 여기에서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넘어뜨리려 했다 이 뜻이에요. 배척했다라는 말이 그냥 안 보겠다, 외면하겠다가 아니라 넘어뜨리려 했다라는 뜻이에요. 가족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예수님의 출신도 알고 성장 배경도 알고 그 집안의 내력도 알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말하죠.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알아. 그렇게 알았던 동네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너무나 나름대로 잘 알아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쟤는 믿을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쟤 목수짓을 하던 애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에게는 없을까요? 오래 신앙생활했어. 교회 오래 다녔어. 모태신앙이야. 나름대로 예수에 관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관하여. 근데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을 해요. 때가 오래됨으로 선생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경을 가지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내력도 알고 배경도 알고 성장도 알고 가족도 알고. 그래서 배척해요.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너무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에서 하는 게 식상해. 너무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서 알아진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인격적으로 부딪혔던 경험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맺어가지 못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 삶에 진짜 그리스도였던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뭔데요? 아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이들이 하는 대화가요, 예수님에 관한 대화예요. 그래서 누가요, 다른 사람이 와서 붙으니 그일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된 일에 대해서 당신 모릅니까? 뭐라고 해요? 그일에 뭐요? 가까운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전도입니까?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근데 이들은 어디 내려가요? 엠마오로 가요. 무슨 말이에요? 관하여는 아는데, 정보는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는 줄 수 있고요, 말은 해주는데요, 자기 삶은요, 엠마오로 내려가요. 자기 습관으로, 자기 본래의 자리로, 자기의 체질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1도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원래 자기의 방식대로 그냥 고수하면서 살아요. 관하여 말은 해.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요, 답이 되고 내 행동을 멈추게 하고 내 생각의 패턴을 멈추게 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이유와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래 교회 다녔고 오래 신앙생활했고 오래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고 예수님의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뭐예요?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자행되어지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이고 유다와 요셉과 그 형제 자매들이까지 막 들먹이면서 막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 하셔서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몫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목적.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한 목적. 이것 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 문제,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게 복음 말씀이라는 시선이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시선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배운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성격이 여유가 있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족한단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들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내 삶이 내게 와 있는 문제나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붙잡고 예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계시는데, 이제 승천하셨는데, 말씀을요, 매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매일 그분의 말씀으로 호흡하고 매일 그분의 말씀을 궁금해하며 매일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고 매일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어선, 저지선이 되어져서 행동하고 싶은데 뭔가 저지르고 싶은데 말씀이 내 발을 묶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슴으로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해도요, 예수님을요, 매일 삶에서 그걸 하지 못해도요, 들은 걸 가지고요, 정보와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도 가능해요. 성경 공부 가능하잖아요. 우린 경험해서 알잖아요.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관하여 말하지만 행동은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하지만 행동은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네 불신앙이에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유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리 보이신 현장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불특정 다수? 그 고향 사람들? 아니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적이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올 줄 아셨거든요. 아셨으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왜 고향으로 가셨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자, 이걸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전도자로 어떤 현장에 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너희를 잘 안다는, 가장 가까운 너희의 가족, 인친척, 너희가 자란 배경에 그 사람들까지 너희를 배척할 거다 이거예요. 너희를 배척하고 밀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제자들이 소위 제자들을 세울 정도의 스승이면 좀 뽀다구 나야 되잖아요. 그 현장에 갔는데, 그죠? 응? 그 현장에 갔으면 좀 막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막 금이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막 멸시하고 막 조롱하고 막 과부 아들이라고 조롱하고 막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노출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도가 있어요. 왜요? 제자들한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야 할 현장에서 이들이 맞닥뜨릴 상황인 거예요. 이들이 맞닥뜨릴 상황. 여러분, 우리 그거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복음을 말해주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한테 뭐 잘못했다고, 솔직히, 그죠? 뭐 지가 나한테 대단히 잘했다고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 복음 말해준 거밖에 없는데 혼자서 오해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러면 성질대로 하면 확 막 한 대 옆차기한테 날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저는요, 손보다 발이 먼저 나가요. 남자아이들하고 싸워가지고 동생들이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보다 발이 먼저 나가요. 여자들 막 머리 끄댕이 끊고 싸우잖아요. 저는 발로 차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잘못 이놈 시키 하면서 발로 콕 차는 이게 습관이 돼 있는 게 제가 가끔 놀래는데, 제자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배척당할 상황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왠 줄 아세요? 요 다음 본문이 그걸 설명해요. 요 다음 본문 보세요. 7절 하반절부터 6절 하반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6절부터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굉장히 신기하죠. 예수님요, 제자들을 2명씩 이제 파송하기 시작해요. 파송하기 시작하면서요,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이 모멸당하는 것을 보여줘요. 파송 직전에. 한마디로 대단한 시청각 교육이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에서 보여줬던 능력이 너희에게도 나타날 거야, 이 얘기예요. 너희에게도 나타날 거고, 그러면 환영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같은 사건을 보고 너희를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거라사 광인을 고쳤는데 뭐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뭐래요? 예수님한테 떠나달래. 귀신 문제를 해결했더니 떠나달래. 그러더니 뭐예요? 오늘 고향에서는요,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는 사람들이 배척하고 멸시하고 뭐예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는 걸음에 환호만 있지 않을 거야. 너희가 전도를 하러 가는 걸음에 뭐예요? 영광만 있지 않을 거야.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을 묶어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핍박이요,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요, 예수님이 되게 신기한 모습을 보여줘요. 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보세요. 믿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그래 놓고 뭐 해요? 상처받지 않아요. 이것들이 왜 이러는 거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 아니요, 신경도 안 써요. 더 다른 촌으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말해요.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거부하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발에서 뭐요? 그 신에서 뭘 털어요?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털어버리고, 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배척, 그들이 하는 무슨 오해, 그들이 하는 모멸, 듣지도 말고 받지도 마. 신경도 쓰지 말고 딱 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을 듣고자 하는 다른 지역으로 그대로 옮겨가서 또 복음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복음을 말하다 보면요, 진짜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상황을 이렇게, 어떤 집사님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단이 덤비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은혜 받고 있는데요, 막 사단이 덤비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말까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넘어서더라고요. 여러분 있죠? 복음을 말하려고 하죠. 그러면요, 같은 교회에서요, 사람하고 갈등이 있게 하죠.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 하고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요, 사람 뭐예요? 오해하는 상황 만들고요. 복음 말하려고, 세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요, 뭐예요? 밀어내는 상황 만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반응하지 말래요.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하나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래요. 그걸 보여줘요. 또 하나, 문제, 사건, 올 수 있지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관건은 뭐니까?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것을 누가 잘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해요. 사역을 다 이제 거의 맡을 때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여사제들에게, 여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성령이. 사도 바울이 묶이는 환상, 포박당하고 잡히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 말려요. 주변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마시라고. 올라가면 성령께서 나한테 이걸 보여주셨다고. 올라가면 결박될 것이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성령이.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긍정적인 해석을 자꾸 해요. 긍정적인, 내게 유리한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해석이 달라요. 복음을 위한 해석을 해요. 복음 때문에 나는 올라가야 한다. 그래, 나한테도 보여줬다. 성령이 내게도 말했다. 성도 여러분,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복음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뭐예요? 누구누구가 옳아서, 누구누구가 발라서, 누구누구가 맞아서. 아니요. 세상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세상에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이 관계가 지속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 말하는 것이 그 복음 말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허점도, 그 사람의 약점도, 그 사람의 부족함도 안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했어요. 다 말려 하다못해 에베소에서 막 와요. 장로들이 와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가지 마시면 안 돼, 안 가시면 안 되겠냐고, 가지 마시라고, 가면 분명히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데 왜 가시느냐고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보여주신 건 뭡니까? 물으니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 아멘? 아멘요. 이 제자들이 누군데요? 이 제자들이 누군데요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그냥 제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복음의 기초를 놓는 교회의 초석들이 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모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교회는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폐합니다. 집에 앉아서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되고요,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되고 메시지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지금 더 많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깨지는 것은 나 한 사람 때문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세상의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안 됐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왜 그 비밀스럽게 익투스까지 만들어가면서 왜 모였을까요? 왜 생명을 걸고? 모이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요 지금 현대교회는요 안 모이는 추세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교회와 서양교회를 비교해 놨더라고요. 서양교회는, 한국교회는 대형화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서양교회는 개인이 은혜 받는 것이 목표라고. 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서양교회, 미국교회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가 죽습니다. 예수님이요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요 공동체의 힘은요 변화의 능력,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에게 1대1로 만났을 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복음이에요. 복음 증거입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교회 안에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는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되어져야 돼요. 근데 뭐예요?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요 기초가 흔들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기초가 될 이 제자들을요 미리 훈련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그 훈련이요 영광과 환영만 있지 않아요. 오해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주림도 있고 배척도 있고 멸시도 있습니다. 저도 오해 받아봤습니다. 아니 지금도 오해 받고 있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멸시도 받아봤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뭐 잘못했는데, 복음 말하는 거 외에는 잘못한 거 없는데 멸시하고요, 사람을 이상한 취급하고요, 폄하하고요 경험합니다. 근데 뭐예요?
교회의 숙명이에요. 제자들의 숙명이었던 것처럼 교회의 숙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전도자들의 숙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준비시켰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사건도, 사람도, 영광도, 환영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에게 이 응답이, 이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내려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능력은 믿음에서 나갑니다.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소수의 그 집단만 치료하고 떠납니다. 근데 떠나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익숙하다는 것, 편안하다는 것에서 결별해요. 예수님이 떠나버립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촌으로 가서 복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익숙한 거가, 편안한 거가요, 내 삶의 세계관으로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사람은 되게 신기해요. 익숙한 대로 행동해요. 편안한 대로 행동하고 선택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최근에 이제 제 화두인데요. 다른 삶을 살아야겠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책도 보고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니까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옷장부터 바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계속 같은 옷을 선택하고 산대요. 옷장부터 바꿔야 그 옷에 맞는 몸이 만들어지고 그런 옷을 입고 싶어서 먹는 게 조절되어지고 달라진대요. 먹는 게 달라야 합니다. 다른 인생을 살려면. 보는 그 시선이 달라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신앙생활이요, 교회요, 하나님만큼이나 크고 깊고 넓습니다. 네, 오랫동안 다녔으니, 오랫동안 알았으니, 오랫동안 경험했으니 그 문화에 그대로 젖어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게 관계 맺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 삶은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장이에요, 내가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는 현장이면 그 현장에서도요, 나를 어떻게 봐요? 그냥 늘 무능했던, 아니면 늘 그렇게 행동했던, 늘 그랬던, 늘 그런 사람, 그래서 너한테는 기댈 것이 없어, 기대할 것이 없어, 이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고향 사람들의 그 무지함에 갇히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노름에 빠져서요, 온 조상들이 물려줬던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또 그 딸이 자라서 결혼을 할 때가 되니 이 집이 가문은 좋은데 돈이 없는 거라, 그러니 그 사돈댁에서 돈을 보내주면서 혼수 이걸로 혼수해오라고 준 돈까지 갖고 나가서 사라져버렸어. 딸 결혼식도 못 참여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옛날 사람들이 파라코라고 불렀어요. 파라코.
파라코라는 단어 아세요? 즐거운 것을 쫓는 뭐요? 파괴된 자란 뜻이에요. 파라코라고 불렀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실화입니다. 어떤 진실이 드러나느냐면 노름하는 척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요 독립군 자금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딸 때문에 딸의 결혼식에 왜 참여를 못했냐면 그것이 들통이 나서 군자금 보낸 게 들통이 나서 형무소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독립운동가 김용현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기록에 남는 것도 싫어해서 이야기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대로 봅니다. 드러나는 것만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시선으로 봐요. 청년 때 이렇게 보면요, 어떤 형제가 인기가 있죠. 그러면요, 그 청년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자기 시선이 이 청년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다른 이 청년, 이 남자 청년에게 관심 있는 A, B, C, D가 보여요. 같은 눈을 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고요, 자기 눈으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자기 눈으로 자기들로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요, 뭐예요? 생명의 기회를 놓칩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을 아셨습니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예수를 아는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아는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뭐예요? 오늘의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야만 내일의 나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배척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